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자리가 비었어요. 어디 많이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셨나? 야외? 그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 우리 더욱 담대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대합시다. 더욱 담대합시다. 예. 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자신감 없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혼자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가운데 수고했다라고 우리 서로 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안아주시죠. 뭐 안아주라니까 꼭 안아주세요 좀. 그래요. 좀 안아주세요 좀. 아이고. 그래, 너무 보기 좋네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늘 서로 아껴주고 감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웃을 수 있고 또 함께 즐겁게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감사함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정말 마음의 아픈 상처들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위로를 더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셔서 정말 상처난 마음들 위로받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가상 7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화를 한번 해볼까요?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맞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씩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7가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앞을 찾아놨으니까요. 한번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용서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요, 이 형벌은 처참하게 고통을 통해서 점점점 질식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에 박히면요, 몸이 처집니다. 몸이 처져서요, 사람이 숨을 쉬기 힘듭니다. 숨을 쉬려고 하면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숨을 쉴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이 완전히 찢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120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극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의 뺨을 맞았던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첫마디가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남이 있죠.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늘 기쁨이었고 늘 즐거움의 교제였습니까?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첫마디가
용서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그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픈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참하게 고통을 받으면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고난받고 있으면 만약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나를 빨리 죽여라. 나를 빨리 죽여라. 왜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첫 마디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무렵 기도로 끝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요단강에 나아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이 다 침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으시려고 받으시고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열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맞아요.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 십자가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심히 거짓된 마음이, 심히 부패한 마음이 어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결심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 가운데 결심과 결단을 합니까? 잘 살아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오늘도 어떻습니까? 말씀 잘 들어봐야지. 그런데 졸고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 하는데도 졸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으며 마치는 마지막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용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용서의 기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을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한번 쓱 얼굴 한번 다 봐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자, 쭉 다 보면서 어때요? 어떻게 다 흐뭇하게 봤습니까? 다 흐뭇하게 봤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과 눈빛이 마주치기를 바라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다 봤을 때 그래요. 즐거워. 다 마음 가운데 그런데 어떤 분하고 봤을 때 야, 저 사람하고 눈빛은 마주치기 싫다. 혹시 그런 분 있었습니까? 저 사람하고 눈빛 마주치기 싫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용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용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설교를 통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수화로 해보죠.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시고 행하신 분이 친히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이었고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뭘까요? 구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이 강도는요, 죄인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화를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 주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것은요, 이 강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죄인, 아무것도 예수님께 한 게 없지만 그 부탁했던, 그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 한마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지만 그 간절한 부탁을 들으시고 어때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도의 부탁도 들어주시는데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부탁은 얼마나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탁은요.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강도. 예수님은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뻔뻔하게
선한 행동 살면서 얼마나 해봤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도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나도 또한 하나님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부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자기 일만, 자기 계획이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자기 일만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강도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강도의 목소리도 들으셨는데 내 목소리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그렇게 조용히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여기까지만 연습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너의 모든 짐 내려놓고.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갔었고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강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강도의 목소리도, 그 부탁도 들으셨고 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구원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만나겠죠.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같은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 내 거짓된 모습, 내 힘이 부패한 모습,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부탁을 들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내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정한 천국의 은혜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천국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랑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 모친께 말씀하시되, 자,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들은 다 11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지만 한 제자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말씀, 십자가에 있을 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였습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고요. 심판자와 죄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함께 수활 한번 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의 그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뜻, 구원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자녀라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되고 구원받은 우리 아내는 하나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옆을 봐보세요. 남인가요? 남이에요? 남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가족은 서로 함께 할 때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우는 게 진정한 가족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은 어때요? 어딘가 이 손에 가시가 박히면 손만 아픈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다 아프고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한 몸인 겁니다. 형제님의 아픔이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아픔이 되고, 자매님의 정말 슬픔이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슬픔이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파할 때 서로 아파하고, 기쁠 때 서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는요, 새로운 관계가 늘 만들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있으면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고 자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관계가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요한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있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권, 66권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마지막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일을 뭘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나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어 보십시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늘 맡기십니다. 그래서 일 맡은 분들이요, 똑똑한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농성부 보니까 왜 이렇게 일 맡은 분들이 좀 똑똑해야지, 지혜가 많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이 많아서, 똑똑해서, 지혜가 많아서 일 맡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봉사하는 자리에 끝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희생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문이니까 잘해야지, 지혜롭게 잘해야지. 맞아요, 잘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충성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내년에는 임원 좀 해봐야 되겠다. 임원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아래. 다시 말하면 섬겨야 될 자리에 섬김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함께 수고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분명히 일을 맡기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십자가 아래 끝까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맛보는, 그리고 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내게 맡기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일을 안 맡기냐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에게 왜 일을 안 맡깁니까? 중요한 것은 몸은 왔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몸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몸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있을 때 항상 사랑의 관계이며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관계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담대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화로 따라해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관계,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번째 말씀.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뇌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자, 함께 소화로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까요? 지금 이 모습은 모든 사람의 죄짐을 다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죄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참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참하게 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무조건 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맞아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자,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누군가 죽지 않으면, 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절대 그 죄가 용서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행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늘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가 전도하려고 한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따를 뿐만 아니라 말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만 했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담당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짐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 뻔히 알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행하고 있는 내 모습. 이게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하고 있을까요? 죄는요, 달콤합니다. 죄는 달콤해요. 달콤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달콤함은 그런데 영원한 달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그 달콤함을 맛보고 공허해집니다. 그게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달콤함이 없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달콤함이 있어요. 근데 그 달콤함이, 기쁨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잠깐의 달콤함을 위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양심을 판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놀랍게 죄를 지을 때는 그 사랑은 내 머릿속에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누구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을 때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죄의 달콤함,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뇌하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그 잠깐의 달콤함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요, 주님은 고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죠.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달콤함을 맛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고뇌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좀 망설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주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저주저하지도 않아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더욱더 과감하게 하죠. 정말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주저주저하고 이건 아닌데, 정말 이건 아닌데라고 고민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서 떨쳐버릴 수 있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뇌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참하게 고통받으면서요.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5번째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서 따라해보죠. 내가 목마르다. 맞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갈증이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봐보세요. 온몸이 처져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 매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두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온몸에는 찢겨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멸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난의
그 고통이 정말 참기 어려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걷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은 분명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각자만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마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6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쏘아라 입을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맞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게 뭡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신 분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진 장소라는 겁니다. 심판도 하시고 그리고 용서도 하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신 거죠.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십자가에 해주신 다 이루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씩 하나씩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었을 때 정말 내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인도하고 있으며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루는 거요? 맞아요. 영혼을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삶.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삶. 우리도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분명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인도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요 4차에 진행됩니다. 7월 말일부터 8월 2일까지죠. 네. 학예 수양회는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6월 6일부터 우리 준비총회 갔다 왔습니다. 6월 6일 날.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청주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4차에. 시간들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우리가 더 열심을 정말 마음을 더 들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겠노라고 마음에 정말 결심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간증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인도하고 정말 구원받게 함으로 인해 우리 입술에도 이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죄짐을 다 짊어지면서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나마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서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정말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 귀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우리 정말 간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째 말씀, 승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그리고 7번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그 말씀은요, 만족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자, 함께 수화로 따라해보죠. 아버지여, 수화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끝내시고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 내 영혼을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맡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신앙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왜 내 생활 가운데 만족하지 못합니까? 맡기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철저하게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맡기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죄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맡기는 생활입니다. 내가 죄짐을 맡겼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 인생의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그 문제 하나 또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씩 맡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성장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 잘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성장되었는지 성숙되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려면 내가 얼마나 잘 맡기고 있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 주님께 그 영혼을 정말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고 마지막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위에서 하신 그 말씀, 7가지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이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용서의 말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용서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구원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말씀 생각납니까?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말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대가로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네 번째? 고뇌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요? 죄 때문에 그렇게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도요, 한 번 정도는 고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달콤한 유혹에 매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그 달콤한 유혹에 매번 넘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망설임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저주저하는 마음, 망설이는 모습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고뇌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뭐였습니까? 고난의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목마르다라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의 진을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승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 만족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뭐라고 하셨죠? 맞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일을 다 만족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제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삶, 그 맡겼을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가상 7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 마음속에 좀 새기고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더욱더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새겨주신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비치고,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고 마음의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능력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